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무엇보다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암송 구절로 매우 유명한 구절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약속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들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혜택 속에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중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소망일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누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갈 약속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임하게 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아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척 좋은 것일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는 각종 보석이 가득하고 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마 천국에서 가장 못난 그 어떤 것보다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기대감으로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단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천국에 가게 될 그 소망만으로 만족하시나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면 그런 천국에서도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곳, 좀 더 높은 곳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역시 대답이 없으시죠. 네, 간혹 천국에서 남들은 금 면류관을 받는데 누구는 개털 면류관을 받았더라,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름 괜찮은 옷을 입고 나름 괜찮은 음식을 입고 나름 괜찮은 좋은 것들을 사용하며 살 때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다가도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 또 빈곤, 허탈함을 느끼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천국에서까지 누구는 금 면류관을 쓰고 누구는 개털 면류관을 쓰는 그런 식으로 사람이 대우받는 등급을 나눈다면 그것이 과연 천국일까 하는 의문이 들곤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에 따른 차이 때문에 천국에서의 삶이 그냥 일률적으로 다 똑같다 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천국이라는 곳이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이 그런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답의 방향성을 잡아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문이 속한 이 마태복음 18장은 보통 기독교 공동체의 삶의 원리에 대한 가르침, 짧게 하면 제자 공동체 설교라고 불립니다. 믿는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 어떤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에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의 높고 낮음이 정해지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순수한 호기심으로 이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담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말다툼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자기가 더 큰 사람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라는 다툼을 했던 것이죠. 또 후에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자기 아들들을 좋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런 점들을 참고해 본다면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남보다 더 크고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남보다 높은 지위, 권력, 영광을 그 천국에서조차도 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각각 자기를 높이 평가해주는 그런 대답, 그런 기준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 그런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아마 아이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제자들의 시선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또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는 그 아이들을 향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은 왜 우리가 드린 질문에는 답을 주시지 않고 난데없이 저 아이를 부르시는 걸까? 우리의 질문과 저 어린아이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단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누가 큰지 비교하는 것은 둘째치고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어린아이에서 이미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 다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사람이 이미 태어났는데 또다시 태어나는 것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또 마찬가지로 이미 어른이 된 사람이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 예수님의 대답에 제자들은 많이 놀랐을 겁니다. 첫째로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일을 얘기하셨기 때문일 테고, 둘째로는 이미 성장해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성숙한 어른보다는 아직도 계속 자라야 할 그 부족한 어린아이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어떤 점 때문에 그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빗대어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4절을 참조하면 알 수 있겠습니다.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부족함, 또 연약함, 무력감을 알고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인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존재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하고 또 중요한 존재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문헌들에는 어린아이를 닮아야 한다라는 그런 어린아이를 본보기로 삼은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볼 때 어린아이는 그저 더 자라고 성숙해야 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아이를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따라야 할 그런 본이 된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대답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등 주님을 위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 어떤 희생을 했는지 등 그 행위에 초점을 두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대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천국에서 누가 크고 높은 사람일지 우리가 기대해왔던 그런 대답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노라고, 우리도 가겠노라고 종종 고백하곤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 한켠에 있죠. 남에게 지시를 받는 하위 직급에 머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내리는 높은
직급에 오르려 하고 세상이 좋고 높게 평가하는 그 많은 것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자 승리다라고 여기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높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얻어냄으로써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국가 정부나 대기업의 고위직에 오르는 게 낮은 직급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 보기도 하고, 또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으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2년 전에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 크리스천 래퍼가 굉장한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력도 갖췄고 인기도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래퍼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곡을 만들기도 하는 등 자기가 잘 알고 잘하는 그 음악 세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화제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잘 모릅니다. 이름 BY라는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랩을 많이 해서 많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래퍼가, 그 BY가 시상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수상 소감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는 매우 감동이 되는 장면이었겠죠. 그래서 그 래퍼를 좋아하는 한 학생이 친구에게 그 수상 소감 영상과 함께 그 래퍼를 추천하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 좀 봐. 이게 바로 내가 말하던 거였어. 세상에서 남들이 인정할 만한 자리에 오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이런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가진, 자기가 이룬 좋은 업적,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조금 착잡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 학생의 생각은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얻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그다지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으로 자기의 영역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좋은 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하든지 간에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말고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든지, 또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었든지,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천국에서의 좋은 자리를 얻게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실패자이고 누구보다 낮은,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자연히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알고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대답의 초점은 사람의 형편보다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평가를 인색하게 받는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실패하고 궁핍한 처지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평가를 후하게 받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레 자기가 처한 그 지위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남보다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진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과 그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잘됨과 높아짐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의 잘됨과 높아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도 세상과 동일한 생각으로 그 지위와 권력을 생각했습니다.
천국에서도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고 또 더 좋은 자리에 있으려 하는 생각으로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사람 사이에 높고 낮음을 설정해서 남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으려 하는 그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천국에 적용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 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오히려 높이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너무 익숙해 있다면 그것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가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난 존재이든 또 얼마나 인정받는 존재이고 얼마나 힘이 있는 존재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한들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고, 또 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한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이 일으키는 죄 하나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미약한 힘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분명히 파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또한 사람 앞에 진실로 우리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세를 익혀갈 수 있을 겁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성숙한 어른 앞에 작은 아이가 자기를 낮추며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작고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발견할 때에 우리에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또 우리의 자격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시시때때로 파악하고 기억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사람 앞에서도 역시 겸손하게 하는 삶은 더 이상 서로의 높낮이를 구분하려 하지 않고 서로를 먼저 존중하며 높이는 진정한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것에 이어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작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낮고 천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어린아이 하나 또는 그와 비슷하게 낮고 천한 사람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어린아이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 자신을 낮고 천한 사람들처럼 낮추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낮은 자로 여김받는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낮은 자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의외로 천국에서 큰 사람인 것처럼 천국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임하신다는 것, 낮은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바로 자신과 동일시하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나타내 준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는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 또는 별 영향력 없는 사람 중
그 한 명을 실족하게 하면, 즉 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거나 죄를 짓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게 나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죽음을 의미하죠.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곧 죽음의 형벌을 받을 정도로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작은 자라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믿음에 떠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그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 작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잘 돌보지 않아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작은 자들이 가진 그 연약한 믿음을 잘 배려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변의 작고 어려운 믿음의 형제들, 그 자매들을 차별 없이 돌보는 것이 우리가 가진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10절은 천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작은 자, 낮고 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를 임명해 두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을 뵙는 천사는 또 소수였다고 믿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낮은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한 천사가 하나님을 뵙는 그런 소수의 천사다라는 것은 곧 그 낮은 기독교인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우 귀한 존재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즉 우리의 시각으로 서로를 평가해서 선대하거나 하대하지 말고 모두를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천국은 이 세상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은혜가 가득한 곳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을 사실상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평소에 큰 사람이라고 결코 여기지 않았을 그 어린아이를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천국을 바라면서도 그 천국이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높낮이를 정하고 사회에서의 성공 여부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 세상과는 다른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세상의 주인이,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닌 피조물로서 우리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마지못해 자신을 낮추는 그 겉모습만의 겸손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높낮이를 평가하며 그들을 홀대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작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존재로 여기시며 그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며 그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를 존중하며 겸손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가 가장 높으신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곳,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 또는 믿음의 성장을 이제 막 시작한 새로운 성도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그들이 아직 잘 알지 못하기에, 그래서 자연스레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자세, 그것을 간직하게 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의 뛰어난 업적이나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들의 삶을 몰아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차별하지 않고 낮은 자를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약속에 기뻐하며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나가는 영등포노회의 모든 교회와 및 아동부서 그리고 우리 한영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에 갈 약속을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가르침을 기억하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며 서로를 높여주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낮은 자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낮은 자를 가장 높은 예수님처럼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